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오늘은 현충일이죠. 국가를 위해서 참 값진 그런 희생의 피를 흘려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기까지 참 그런 희생의 값을 지불렀던 우리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이라고는 오늘 우리의 조국이 정말 희생으로 세워진 귀한 나라,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이나 또는 돈 버는 일이나 또는 여행이나 레저를 즐기는 이런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몰두하고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서로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핍박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넘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둬야 된다. 왜 핍박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핍박은 내가 진짜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림의 떡이다. 그런데 그 그림 속의 떡을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바로 그 그림의 떡을 그걸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떡도 아닌 것을 뭐 하려고 먹으려고 하겠어요? 아마 그림 속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흔히 그냥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늑대도 그림 속의 양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아요. 그림 속의 양이 가짜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보고 내가 그냥 침을 흘리면서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늑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그것은 안전합니다. 가짜는 안전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짜에다가 거기에 무슨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떡, 진짜 양은 이건 다르죠. 늑대도 진짜 양을 보게 되어지면 눈에 띄면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안달을 다 할 거예요.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살아있는 진짜 양은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그야말로 그 양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핍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참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라고 한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 속의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를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아니할까?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구나, 내가 가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참 예수를 믿기 전에 옛날에
때에는 뭐 받지 않았던 여러 가지 구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참 눈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 이 눈치 저 눈치도 보게 되어지고, 옛날에는 전혀 의식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자꾸만 의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랑스러운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에는 뭐 의식조차도 않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부분들에 내가 의식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참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핍박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 이런 과거에는 내가 그런 소리를 뭐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세상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다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내가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참 기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핍박이 내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도,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참 위대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참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참 변화가 일어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야말로 참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마지막 참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참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래서 참 위대한 그야말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누구도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만큼 사울이 가치가 있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울이 보통 핍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울이 받았던 그 핍박의 내용들을 보면 참 고난당한 그 대략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씩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또 한 번 돌로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을 뿐만 아니라 참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보통으로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으로 이런 일들을 그냥 수없이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찬양도 있어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인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있지? 그건 결국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 소위 말하면 뭐 핍박을 하고 뭐 그런 정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해가지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지만, 그만큼 뭐냐, 내가 진짜로 나갈 때에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핍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보통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참 바울이 이렇게 핍박당하기 시작한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보초까지 세워가지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바람에 사울은 밤중에 밧줄을 매달린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 내려가서 야반 도주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그대로 있다가는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참 성벽에서 밧줄을 타 광주리에 매달아 가지고 내려와서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사울을 핍박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인까지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심지어는 자객들이 우리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뭐 살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뭐 아주 그냥 이 자객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고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이 그만큼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적당히 뭐 핍박해 가지고서는 뭐 그냥 매를 때리고 또 뭐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존재, 그래서 아예 이제는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아예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 참 이제 그 백사장에서 뭐 축창으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 씨암탉, 알 낳는 씨암탉은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했다면 그냥 뭐 좀 뭐 감옥에 집어넣고 뭐 어떻게 뭐 했겠지만은 뭐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알 낳는 그래서 씨암탉은 아예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울을 그냥 이 사울이 이제 참 바울이 되지만 이 바울을 아예 없애버려야, 죽여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참 안전할 것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편에서 참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반대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볼 때 어떤 존재로 여러분 생각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 뭐 우리가 그런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 내가 참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참으로 물론 그동안에 피할 길도 주시고 참 그랬지만은 아무튼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참 애지중지하실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참 사람에게는 소위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의자 같은 곳에 발을 이렇게 무릎을 놓고 이 무릎 그저 툭 뭐 이렇게 치면은 반사신경으로 툭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발이 툭, 이게 반사신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한 대 딱 맞으면 반사적으로 아야 뭐 이 소리 내죠. 한 대 툭 치면 아야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모진 핍박을 당하면 되게 반사적으로 참 신음소리를 내면서 참 패배자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하나님 왜 나만 고난당합니까? 내가 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오해를 받으려고 내가 믿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뭐 오해를 받게 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뭐 울부짖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실상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성도가 내야 하는 소리는 그러면 뭔 소리냐? 신음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 소리예요.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참 제자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참 주님 때문에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참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진짜로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야말로 나를 진짜 성도로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의 내 값어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칭찬의 소리로 우리는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진짜구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 편에 벌써 볼 때는 네가 진짜 정말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소리로 오히려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핍박은 내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 감정서, 그런 인정서, 그런 감정서와 같은 인정서와 같은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구나, 내 속으로는 내가 진짜구나, 진짜 정말 나를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성숙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진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다 더 진짜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로, 참으로 주님의 참 일꾼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오해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영성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가기까지 수많은 선열들의 하나님 핏값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주님이 핏값을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삶을 바꿔놓았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이 이 땅에 우리 하나님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왕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선열들의 하나님 핏값을 기억하며 오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대한민국을 더욱더 참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참 대한민국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연로한 우리 어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년에 늘 건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또 요양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어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회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서지방 장로회 우리 하나님 야유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교제가 되게 하시고, 개 교회마다 세워준 귀한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김인순 안수 집사님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